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울음과 눈물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울음과 눈물을 멈추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라마는 뜻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명을 칭할 때 라마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듣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예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난 아이도 못 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특별히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걔를 돌보지도 못하고 걔 인생에 정말 도움도 주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성경에서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슬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과 같은 너희가 슬픔이 있다. 너희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너희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슬픔 중에, 정말 이 땅의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뭘 하길 원하세요? 위로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슬픔을 뭐에 비유하냐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비유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녀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슬픔 중에도 정말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눈물과 울음을 멈출 수 있다는 것.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평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아버님이 말년의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아,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까지 좀 평안히 인생의 노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병 중에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아내 역시도 정말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낳은 자녀들도 너무나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회자고 정말 여러 면에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정말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그때 그분이 이런 경험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커져만 갔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붙잡고 있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커져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확실하지만 너무나 어두운 미래가 그들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날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그 손 안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말 너희의 미래가 비록 불확실하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위로하길 원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걸 너희에게 갖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때로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정말 눈물과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